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26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2월 1일인데 2월 달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그 네 인물의 믿음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네 인물의 믿음을 봤는데 이 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했습니다. 2월 달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전체가 사실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1절로 16절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에 떴으니까 같이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크게 합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서 뭐 사는 게 편리해졌어요. 우리 한국에도요 이제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차 시험에 들어갔어요. 실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요 자율 운행차가 나올 것 같아요. 택시가 이 기사도 없이요 우리가 부르면 탁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또 거기다 어디 간다 목적지 말하고요 카드 탁 꽂으면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착지까지 딱 이제
데려다 주고 막 이런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자, 과학이 발달되고요.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살기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위기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위기 시대. 특별히 많은 위기 중에서 교회가 위기에 처한 시대가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 시대인데 제일 큰 위기를 맞은 것이 어디냐?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 교회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많이 변화됐어요. 지금요, 많은 교회가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볼 때 모임이 많이 없어졌어요. 또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이질 않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렸죠? 많이 모이지 못하겠고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다 집에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큰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대요. 특히나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40대, 50대들이 제일 회복이 안 됐대요. 예. 사실은 이것은요, 성경이 예언한 것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안 모인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힘써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여기에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요,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간 되면요, 이 컴퓨터에 앉아서 TV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헌금도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봐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예배도 잘못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 위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환경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의 권력과 제도 등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요, 뭐 교회를 핍박하고 뭐 성도들이 신앙생활인데 이제 어려움이 지금 없다고 생각되지만, 근데 국회에 지금요, 차별금지법이 상정돼 있어요. 그거 벌써 통과됐을 텐데 워낙 교회들이 막 반대하니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다른 것을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건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그 내용을 딱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면은 목사가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큰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작은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경을 기준에 볼 때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세 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색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없어지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믿음 가지고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과 또 사명에 대한 색깔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가 분명한 성경적인 믿음과 사명에 대한 정체성, 색깔이 없으면 결국 그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교회, 성경적인 믿음의 교회, 사명에 대한 정체성과 분명한 색깔을 가진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요 어떤 세상의 세력이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탁 붙잡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중심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심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참 좋은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과 하나님 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전문성과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볼 때도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다. 세상과 다른 이런 색깔을 가진 교회다. 고백하면서 참 좋은 교회로 인정할 거. 불신자들 볼 때도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필요한 교회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월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눌 텐데 참 좋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 전문성,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전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요 국가의 어떤 권력과 제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참 좋은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명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 중심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많은 분들이 뭐 서로 사랑하고 막 하는데 너무 인간적 육신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요 뭐 먹는 것 같고 교제하고 말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육신적인 사랑하다 보면요 자꾸만 대화 속에서 불신앙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해.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포럼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안 되면요 육신적인 얘기밖에 없어. 세상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자꾸만 다른 사람 얘기만 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된 그런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섬김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섬길 때 하나 되는 겁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 서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서 육신적인 얘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요 섬기지 않아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유와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요.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교회 중심의 믿음이 돼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쭉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요, 뭘 얘기합니까?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서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교회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된다니까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 돼서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갖고까지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헌신하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광고를 계속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고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 사람이 최고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응답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응답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든 간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서 뭘 가지고 기도하냐, 그걸 알려면은 광고를 보면 다 알아요. 광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참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의 이런 교회.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의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의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날마다 집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로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아멘이 작습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요. 자, 어떻게 날마다의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133일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고 있어요. 133일. 예. 어떤 면에서는요, 133일은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133일은 뭐 전도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참전 우리 교회의 성도야. 교인이야. 그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133이 되니까요. 제가 133일 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아파트 오르내리면서 엘리베이터 탈 때요,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했거든요. 근데 133일 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참 좋은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네? 달라졌죠.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인사도요. 뭐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1331 하면서는 제가요, 저 자신을 밝혀요. 참 좋은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예.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 아니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예, 반갑습니다. 달라진다니까요, 그게요. 예? 이 1331을 통해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냐? 그래야 어떤 면에서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계속요, 평안하게요, 응답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매일 현장에서, 매주 교회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의 열매와 교회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화 열매. 참 어려워요. 1331 하는 게 갈 데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죠? 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뭐 1331을 하든지 하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뭐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대표들을 다 뽑았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죠. 그죠? 그러니까 12명을 대표로 딱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딱 보낸 거 있죠. 가나안 땅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다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자,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굉장히 현실적인 보고를 딱 해요. 우리가 그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 가니까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성벽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 지리도 모르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맞는,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요, 상황적으로 맞는 보고를 딱 했다니까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자, 10명이에요. 12명 중에 10명이요. 2명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요. 그 2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 자신감이 넘쳐갖고 말입니다. 싸움을 잘했고, 에이 그 뭐 한번 해보지 뭐, 죽기 아니면 살기야,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딱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믿음 고백하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은요, 자기의 상황, 환경, 조건, 이걸 보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12명이 똑같이 봤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안 봤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조건 탓하고, 내 수준, 내 성격, 내 체질 탓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실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1331 날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날마다 생명열매, 양육열매, 교회 열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세, 이 위기 시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요. 성경적인 믿음 가지고 분명한 사명에 대한 정체성, 색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무리 물결이 세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정말로 급하게 내는 이 물결도 치고 올라가는 물고기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현장과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죠? 우리의 현장, 이 원주 현장,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다음 세대인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미래 비전 센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우자는 거예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후대들이 교회에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후대들만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슴이 후대들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그 후대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도 많고 저래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문제없는 후대들이 어디 있어요?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 후대들뿐만 아니라 후대들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후대들이 문이 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드러나는 아이들은요 지금요 어떤 시간표냐면 부모들이랑 연결이 돼. 지금요 그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가 문제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요 우리 교회요 전사님이라든지 또 장로님이라든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저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해요. 쭉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지금 현장에는 우리 주위에는 상처받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 공동체 센터,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다민족들 계속 올 겁니다. 이 다민족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양육하여서 사명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는 세계 선교센터, 이것이 우리의 현장과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증인되는 교회로 쓰임받는 중요한 시간표요. 중요한 뭐냐? 이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좋은 우리 교회는요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사명의 색깔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걸 회개했느냐? 저는 뭐 지금까지 기도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아주 그냥 힘있게 뭐 많은 부분에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보에 되었듯이 1000명의 성도를 허락하시사 원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를 바꿨느냐? 하나님 참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꿨어요. 왜? 마지막 때 이 위기 시대, 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아니에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큰 교회도 무너진다니까요. 미국에 여러분 수정교회 갈보리 처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알아요. 다 무너졌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한동안 조용기 목사님과 쌍벽이라서 할 수 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막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성도가 얼마 많은지요. 이 목사님이 교회당 안에서만 설교뿐 아니라 아예 교회에서요 야외 설교하게끔요. 야외 성도들이 탁 모여서 설교하게끔 그렇게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큰 교회라고 안 무너지냐? 무너져요. 앞으로 더 무너질 거예요. 큰 교회. 어떤 교회가 이 말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사명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색깔을 가진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고, 성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 가보고 싶다, 예? 이런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다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신학교 그 동문 임원들이 왔었어요. 우리 교회 방문했거든요. 와서 그분들이 한 말이, 목사님 요건 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마치요 이 블록들이 종교 단지인 줄 알았대요. 그죠? 뭐 저기 무슨 교회입니까? 예? 원남교회를 비롯해서 뭐 동북교회 있죠, 우리 교회 있죠. 바로 옆에 또 기뻐하는 게 이 교회가 쭉 있단 말이에요. 종교 단지인 줄 알았대요. 다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 교회는 그럼 문 닫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문 닫느냐? 세상 환경 이길 수 없어요. 변화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경적 믿음과 올바른 정체성, 다시 말해서 전문성과 색깔을 가진 사명을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세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참 좋은 교회의 정체성,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날마다의 응답과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래서 133의 1,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생명열매, 양육열매, 교회열매, 미래비전센터, 치유공동체센터, 예? 다민족 세계선교센터, 하나의 구호나 프로그램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형식적으로 생각된다면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 자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변화 따라 여러분 타협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야 될 응답이고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 위기 시대를 이기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에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 전문성과 색깔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많은 엘리트들을, 전문인과 산업인들을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먼저 돼야 되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 모습이 아니고 분명한 사명에 대한 정체성과 색깔이 없이 많은 사람이 온다. 오히려 오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명과 색깔이 없으면 아마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여러분 또 기존 세력을 또 막아가지고요. 뭔가요?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막 그럴 거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교회는 텃세가 너무 심해. 정착을 못 하겠어. 아니면요. 그래? 너희들끼리 힘을 모은다는 거야? 그럼 우리 새로운 사람들끼리 힘을 모으게. 또 다른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모습.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는 성경적인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과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증인되어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고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살아있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분명한 색깔을 가진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사명인 동시에 색깔입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되는 흐름에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제도와 권력에 이기지 못하여 문 닫을 교회도 많이 있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실패하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세 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 중심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이 원주 현장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응답이 어떤 것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유산으로 작품으로 남겨주는 하나님 볼 때 정말로 가장 귀한 교회, 가장 믿음의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자빠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